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우리는 정말로 포도원 농부 이 비유를 참 많이 읽고 듣고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이상의 엄청난 추앙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들의 역할을 점점점 망각한 채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 예수님의 눈에서 범죄자 집단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범한 영적인 반역죄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열매를 하나님께 잘 드려야 했는데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주인이 맞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망대도 세웠어요. 울타리도 쳤습니다. 안전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최상품, 극상품 포도나무도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셨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포도원, 이 농장 안에 이 모든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참 가꾸셨어요. 생명의 말씀이신 율법을 주었죠. 그리고 너희들이 거하는 땅, 이 모든 땅을 내가 기름지고 복되게 채워주겠다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때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울타리로 쳐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정말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 너희들 은혜 안에 거해라,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은 이 백성들을 잘 지키고 때로는 잘못 살았을 때 꾸짖기도 하고 말씀대로 잘 이끌어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맡겨주고 갔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소출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로움, 거룩함, 선한 열매 맺기를 기대했고 이 열매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가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가르쳐 주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거듭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음을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말하지 말고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먹고 취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 길 가면 안 되지. 너는 여기에 있어야 되지. 너는 이 생각 품으면 안 되지. 너는 이런 질서에 따르면 이런 질서에 따르면 안 되고 이런 질서에 따라야지.
우리 주님께서는 수도 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바르게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때가 되니 우리들을 불렀을 때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니 너희들 열매 어디 있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매 맺고 계십니까? 열매 맺고 계십니까? 예. 저희 아내가 저에게 늘 부탁하는 게 있어요. 좀 성도님들에게 무거운 말씀 전하지 말고 좀 희망의 말씀, 복된 말씀, 위로의 말씀, 이런 말씀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된 모습이 보이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 받는 것이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찍을 맞는 것이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뒤집어 버려야지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2000년 전 그 사람들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됩니다.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까? 많이 받고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도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니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 살았다. 너는 좋은 열매를 맺었어. 의로운 열매를 맺었어. 거룩한 삶을 살았구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대면하면 어디로 숨고 싶어요. 목사인 제가 그러고 싶습니다. 어디로 도망가고만 싶어요. 나는 과연 오늘 무슨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뭐죠? 가지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라면 심각하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늘 좋은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소출의 얼마를 한번 보고자 했는데 보여드릴 것이 하나도 없어. 내 인생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았으니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없어. 이런 비참한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탐욕입니다. 탐욕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 만드시고 맡겨주셨어요. 너 이거 잘 기경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주님의 것인 줄 모르고 누구 건 줄 알아요? 내 것인 줄 알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내 것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신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마치 이거에 내 것 삼아버렸어요. 내 것.
이 포도원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탐욕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금 탐욕으로 찌든 그들을 향하여서 경계하라. 그들 안에 숨겨진 탐욕을 보시고 회칠한 무덤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탐욕에 눈이 머려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도 가로채버리고 그 모든 소유도 다 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때 그 인생이 멸망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포도원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거 제대로 감당 안 하면요, 진멸하고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귀에서 돌아요. 진멸하고.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 있다라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줬음을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핑계하지 마시고, 세상 일은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주님의 일은 힘들고 세상 일에는 그렇게 재빠른지 우리들은 몰라요. 우리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호의가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호의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건 내가 열심히 했으니 내 것이다. 내 지혜와 내 능력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 아침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오늘 또 내 안에 무엇을 채워야 내야 되는지, 내 안에 있는 탐욕 덩어리 끄집어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나에게 허락해준 모든 삶의 에어라인 안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떨쳐내버리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갖고 내가 어떤 마음과 뜻으로 살아내야 될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불을 좀 어둡게 좀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찬양팀 앞에 나와서 우리 찬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마음 상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라고,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며 살아가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라고.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다 내 능력으로 서 있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서 있는 것 같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노력으로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라고.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패해 있고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 있고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내 뜻대로 살아왔는지 하나님 나를 좀 자각하게 해주시라고.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경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 예수님의 마음, 낮아짐의 마음, 내 인생 주인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라고. 우리 주님께서 나라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맡겨주신 것 관리하지 못하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는데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내 모습 주님 무너뜨려 주시라고.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면서 그동안 얼마나 살아왔는지 모른다고. 주님 앞에 정말로 신실한 적이 있었는지, 정결한 적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말로만 전혀 나는 낮아짐이 없고 나라는 사람 변화하려고 이만큼도 노력한 적이 없는, 오늘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이 아닌지 주여 내 마음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새롭게 기경이 되고 내 삶의 목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주님 알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먼저 찬양으로 내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않는 마음